3월 3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3절부터 30절 같이 보고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월요일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질문하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더 온전해지려거든 네가 가진 것을 베풀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청년이 고민이 됐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고민이 된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다 나누는 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제 그가 가진 재산이고 부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재물, 부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가적으로 그 청년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 결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내리시냐면 악인과 의인이 있다면 악인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와 재물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가 복을 누리고 부를 누리는 거니까 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제 본문이 설명해 주죠.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제 선뜻 납득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그가 부자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왜 주셨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인생을 살았으니 그에게 허락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사고 패턴, 사람들의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은 크게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해요. 어떤 변화냐 하면 기존의 내 생각을 내려놓는 변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로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 해. 지금 예수님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이전에 내 생각과는 다른데 이걸 되게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부딪힘과 갈등과 고민이 많아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민이 깊어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전혀 다른 건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거쳐야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강력한 심플한 천국의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성경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본다는 건 어떤 뜻이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세계관과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세계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교정되고, 그래서 방향이 수정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25절 같이 봅시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저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못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복을 자연스럽게 받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못 갈 텐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지? 이 물음에 빠진 거죠. 질문한 거예요. 질문 잘했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어야 해. 요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세상적인 생각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방식, 요걸로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방식이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 있죠. 어제 본문에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람들에게 복으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이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안 바꿔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주시죠. 어제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그 상황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확 바꿔서 주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미리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고민과 갈등을 하게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 이제 어제 본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은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결과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바꾸고 교정하고 방향을 재수정해서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혹은 상황 혹은 사건 혹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 두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죠. 그 하나님 나라 이해 방식을 옳다고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보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에게는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마음대로 그냥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의심하고 질문도 던져보고 회의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논쟁도 해볼 그런 상황들과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가끔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누구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민하고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어 먹을 수 있는 상황들, 사건들,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그가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어제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았죠. 자,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 질문,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죠. 자기들은 다 버리고 주님께 온 거는 맞는데 뭐 나눠주고 온 건 없잖아요. 뭐 가진 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궁금했던 건 그러면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요거 중요한데 그건 결론이잖아요. 네, 이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거 힘들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거가 힘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힘들거든요. 어제 본문에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너희는 반드시 그 자리에 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그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결과를
너희가 맞이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 좋은 결과를 얻은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뭐냐면 내려놓음과 또 하나는 뭐냐면 따름. 이 두 가지 때문이죠. 결국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제 물음표이잖아요. 항상. 이 문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현재의 선택과 결정이 나중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갈등하잖아요.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결정을 하면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내게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죠.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던져 주시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거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자,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무언가를 버린 자. 근데 이제 우리말 본문에 버렸다라고 되니까 뭐 형제도 버리고 동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저버리고 이렇게 보이는데 우선순위를 바꾼 자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중요해서 우선순위를 바꾼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데 그걸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집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형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자매와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자식이나 전토,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내가 받은 것보다 이것을 주신 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선택과 결정.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선택을 이미 이 본문의 제자들은 다 했죠. 그런 선택을 한 너희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즉 너희가 생각한 것,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을 받을 거다. 이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거를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걸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선택을 한 걸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죠? 세 번째는 그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갚아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여러 배와 영생을 상속하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면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본문을 딱 보면 굉장히 큰 현재가 아니라 현재 그 선택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가지게 될 수 있는 큰 기대감, 그리고 뭐랄까요, 이 자신감, 그리고 나 잘했구나 이 선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지금 상 받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존재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주시는 존재가 돼. 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돼. 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제 본문의 부자 청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까? 지금 그런 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도 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면 돼. 지금 요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어떻대요? 많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린 다 현실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지어서 현실에서 꽝인 사람은 천국에서도 꽝인 게 오늘 본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현실에서도 부자,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당연히 복을 받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 그걸 깨준 거죠.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에서 복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주신 복 때문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 이걸 알려주는 거고, 반대로 너희는 스스로 현실에서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 너희에게도 주신 모든 것이 있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 그러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의 너의 모습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계속 왜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는가? 우리의 세계관으로 천국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그래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당연할 수 있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걸 주님은 설득하기를 원했고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오늘 하루 우리 묵상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